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 양심대로 살고 순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신앙 양심을 속이고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말씀대로 살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순리대로 살 때에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이 뭐냐? 은혜와 사랑을 총칭할 때 은총이라 그래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 살고 양심을 속이고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술을 마시면서 술 한 잔을 권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친구가 하도 권하니까 술을 주니까 받아가지고 그냥 마시면 그 친구가 고맙다 친구야, 예수 믿는 거 아는데 내가 한 잔 해라 했는데 내 말 듣고 내 말에 순종해 주니까 고맙다. 그렇지 않아요. 한 잔 마시면 너도 별일 없구나. 너도 돌예수꾼이구나. 너 교회 다닌다 가더니 신앙 좋은 것 아니네. 그 사람 나름대로 벌써 평가할 겁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됩니다.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똥구덩이에 뒹구는 구더기를 보고 하늘을 나는 새가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 똥구덩이 속에 들어가보자 뛰어들어오면 그 새는 죽습니다.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해야 되지 하늘을 나는 새가 똥구덩이 속에 있는 구덩이를 부러워할 필요 없잖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백성,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좋아하면 신앙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은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랬어요.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숨쉬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내 신앙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구별되게 살라고 교회를 다니고 믿으면 성도라 그래. 성도란 말이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고 지옥 백성과 구별된, 마귀의 종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13절에서 17절은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내 신앙이 있는 사람이 내 신앙 때문에 남을 실족해 하고 남을 갖다가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 말과 행동이 내 형제들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상처받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얼마나 전파가 잘 되는지, 지금 몇천 명이 지금 현재 이게 병이 들어있고 벌써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전파가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데 너무 쉽게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 바이러스가 오면은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프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죽게 만들잖아. 여러분, 자기가 이 바이러스를 갖고 앓고 있으면 남들에게 전파시키기 위해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지 말고 행복 바이러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남에게 행복을 주고 해피를 줄 수 있는 해피 바이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독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아프게 만들고 마음과 삶을 어둡게 만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강한 믿음으로 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라. 자, 15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지 않을 믿음도 있는데 먹는 문제가 그렇게 큰 신앙의 큰 문제가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남을 갖다가 막 비판하고 그걸 왜 먹나, 왜 안 먹느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너무 비판하고 남을 너무 때리지 마라.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비평은, 사랑 없는 비판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정말 내가 사랑하면은 앞에서 바르게 충고하고 바르게 건면하면서 이것은 신앙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게 좋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바르게 해석해 주면 도움이 되죠. 그런데 내 뒤에서 남을 자꾸 비판하면 그것은 형제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육신이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신경을 참 많이 쓰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면 의와 그러는데, 이 의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루터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금에 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의심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의와 불의가 공존하고 도덕도 강도가 있기 때문에 대에 낮에도 문을 잠가야 돼. 그래서 아파트마다 수위가 있잖아요.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도 체크하고. 하늘나라는 밤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는 강도도 없고 거기는 다 믿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도둑이 없고 강도가 없고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면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강도도 많고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고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낮에도 문을 다 잠그는 거예요. 여름에 더워가지고 문을 좀 열어놔도 위험해가지고 사람들이 겁을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평강이라 그러는데, 평강은 정상적인 상태, 종말적인 구원, 하나님과 화해를 이 평강이라 그래요.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평강이 넘쳐나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된 평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정말 하면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희락,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왜 사람들이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거기에서는 참 행복과 희락과 기쁨이 있는, 평강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쫓겨나면서 인류에게는 희락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고통, 전쟁, 싸움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이 임하고,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고, 교회에도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희락이,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호주가 살기 좋다고 호주에 이민을 많이 갑니다. 호주가 살기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지상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호주에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태우는지 모릅니다. 호주에 가 있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로 와가지고, 목사님 산불이 났는데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산불 좀 꺼지도록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 비가 얼마나 와가지고 홍수가 났지요. 우박이 얼마나 굵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차 유리 창문이 막 다 깨지고, 그만큼 지상에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화재도 없고 우박도 없고 홍수도 없고, 그 나라 가야 희락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늦게 피곤한 몸으로 자동차를 몰고 퇴근하다가 자기 마을 앞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를 박아버렸어요. 아이가 그냥 죽은 듯이 넘어져 있으니까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 사람이 너무 혼이 나가지고 그냥 뺑소리 쳐뽑은 겁니다. 뺑소리를 쳐가지고는 다락에 올라가서는 술을 마시고 있어요. 마음을 달리려고. 그런데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와보니까 아이가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일찍이 신고만 됐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아이가 결국은 죽었어. 범인을 조사해가지고 찾으니까 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차라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잡았는데 다락에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 범인을 잡아놓고 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굴까 싶어서 아버지를 찾으니까 바로 조금 전에 잡힌 술 마시고 있는 사고치고 뺑소니 친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인 줄 알았으면 빨리 병원에 옮겨가지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도 사고 쳤으면 빨리 아이를 데리고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런데 겁을 먹고 뺑소니 쳐버렸는데 그게 남이 아닌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윤리도덕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말씀대로 살고 양심대로 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살지 말아라.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남의 신앙에 저해를 주고 남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신앙의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져서 남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 화평과 덕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신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 표준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화평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것.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 원문에 보니까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평화, 화평, 평강으로 번역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 사랑과 평화, 화평의 다리를 놓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많은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도 원수 맺었거나 금이 간 사람이 있으면 화해의 다리를 놔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줘야 돼.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를 걷는다. 자꾸 트러블을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화평을 만드는데, 피스메이커가 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남을 상처 주고 남에게 싸움 무도록 만들고 트러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신앙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화평의 다리의 이름이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다리를 놔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만들면 금이 간 사람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는 지역 감정이 있을 수가 없고 원수나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될 때에 강약의 변화에 에덴 동산이 되고, 사랑할 때에 북빙양 같은 세상이 봄동산 같이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화평해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으면 서로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들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는 화평 다음에 덕을 세우라는 거죠. 사랑하긴 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에 나는 조금 덕이 있더라도 교회의 덕이 안 되면 안 해야 되잖아요. 내 욕심을 채려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다닌 회사가 욕을 먹을 것 같으면 그걸 피해야 되죠. 그런데 신자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의 덕과 직장의 덕을 끼치라는 거죠. 현대인들의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 좋으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어떻든 상관없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병이 비대증이고 그 다음에 전신분열증인데, 전신분열증은 사랑결핍증에서 온대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니까 사랑결핍증으로 정신분열이 온대요. 미국의 사망률 54%가 비대증과 관계 있는 심장병, 고혈압 등으로 오는데 이것도 역시 따지면 사랑결핍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랑으로 화평의 다리를 놓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밑으로 다 내려놓습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바다에서 내어놓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37, 8종이 되는 많은 고기가 있고 물이 깨끗하고, 그 물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받아 먹기만 하고 내놓지 않으니까 넘치지도 안 하고, 거기는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 한 마리 못 삽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는 미역 하나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지요. 오늘 우리도 사해바다처럼 받기만 하고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같이 받아서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남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평화를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평과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에서 23절에 스스로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자,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얼마나 믿음 따라 행합니까?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 따라 행하다 보면 죄를 짓는 겁니다.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덕을 끼치지 아니하고 내 욕심만 채우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참 믿음, 참 신앙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인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오늘 본문은 알고도 믿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자, 22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믿음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이 교역자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구역장이나 중직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자기 믿음을 자기가 간직해야 돼. 마귀란 놈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고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금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뭘 뺏어가느냐? 믿음을 뺏어가요. 믿음 빼앗기면 하늘나라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믿음으로 자식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버지가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게 되고 믿는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다니엘, 욥이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들은 환난도 잘 이겼습니다. 욥은 환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욥의 아내는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하나님 욕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욥의 아내는 환난 때에 마귀란 놈이 욥의 집에 환난을 준 것을 믿음 뺏어 가려고 했는데 결국 욥의 아내는 믿음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 지켜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요. 욥기서가 왜 기록되느냐? 어떤 환난과 비바람이 불지라도 우리가 믿음 잘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욥을 본받아야지 어려울 때에 욥이 아내를 본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믿음에 퇴보하지 말고 믿음의 전진을 가져와야 되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지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아니 되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이 굳건하기만 하면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남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남을 범죄하게 하면 안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면서 말씀대로 살고 양심대로 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평과 덕을 세우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고 사람과 화평하게 만들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정의 덕을 세우고 나라의 덕을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고 내 믿음을 내가 성장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은혜 받음으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